자, 오늘은 신약교회가 왜 필요한가? 왜 신약교회인가?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 왜 신약교회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언약이죠. 이전에는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했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일평생 언약 안에 율법 안에 살아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성육신을 믿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오락가락했죠.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안 기쁘고. 그리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충만해야지, 말씀을 행해야지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 내가 마음이 기뻐, 그냥 왠지.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불고 떨립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일상생활 가운데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 교회가 힘썼던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건 뭐예요? 내 자아가 성령님께 내어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거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용서하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죠?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자존심이 죽어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느냐? 우리 신앙용어로 나 자신을 애구라고 해요. 애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보호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합리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만들어내죠. 그러한 이유들이 대략 모든 사건에 108가지 있대요. 108가지.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젊은 예배에 못 나와서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어디 가는 거지. 예배 안 들고 딴 데 가면 벌써 성령님이 근심케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머리에서 108가지의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대고 뭐 따질 거 없어요. 싼 맛나. 그러세요.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하면 싼 맛밖에 안 나. 왜? 이미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성령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도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힘썼던 왜 우리가 이 신학교회에 주목해야 되느냐. 적어도 신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가 어디에서 들었죠? 수요일 날 기도가 누가 있죠? 수요일 날 제가 했나요? 아닌데? 누가 이 기도를 했는데? 누가 기도할 때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 가서 세상에 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들고 안 믿는 사람들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 가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장모님처럼 뭐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들어가세요.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 만나요. 우리 권사님처럼 그림 그리는데 가세요. 거기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한 1년만 모임을 같이 하면 내 예비신자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소금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약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신약교회를 강조하느냐? 이 강조하는 첫 번째 가장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 신앙생활 열심히 중요합니다.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거 뭐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하는 것,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왜?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생활 할수록 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어떻게 해요? 왜곡되고 변질된다니까요. 자꾸 뭔가 우리가 단순한 거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에 합리화를 만들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인류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너도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많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 같아. 그럴듯해. 그 말 듣기 전까지는 저거 먹으면 죽어 라고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유혹을 딱 받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사를 대략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개론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큰 의미로 보면 욕심이죠. 욕심과 욕망이죠. 결국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업적, 공로, 성공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야,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자. 그래서 교회를 막 로마 제국화 만듭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고 원형경기지 만들고 막 토목 그런 걸 만들으니까 우리도 그냥 엄청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보이라고 한 적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 다 호라당 넘어갔어요. 종교 이 공이나 정말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 겁니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이제는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이런 공포가 이루어졌으면 그냥 교회가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본질에 집중 안 하고 뭐예요? 면죄부 팔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내 신앙,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꾸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바르게 할까?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일을 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면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매일. 근데 전도하는 사람 안 와. 그런데 전도 안 한 사람들이 와. 희한하죠? 전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안 가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야 어디 좋다더라. 야 어디 교회 정말 괜찮다. 자기들은 안 가면서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그래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로 오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이 왜곡되었는가, 변질되었는가, 요거를 잘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그러려면 당연히 성경 알아야 되죠. 아직도 성경 안 읽으시는 분 있으세요? 안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앱을 틀고 듣든 어떻게 하든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는 내가 신앙이 잘못됐는지 몰라.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서 나만큼 신앙 좋고 나만큼 열심히 있고 나만큼 바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못합니다. 나는 훌륭하다. 그런 얘기 못해요. 나는 엉터리다. 얘기할 게 고백할 게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경건생활, 교리, 공부, 전도, 선교, 구제 이와 같은 일을 왜 하느냐? 이게 하는 이유는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신약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토요일날 꼭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날, 주일을 사모하게 하고 여러분 헐레벌떡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 새로운 자와 살기 위해서 제가 이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좀 살아야겠습니다. 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옥토가 돼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리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시고 못하라. 우리 장로님 그냥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성격이 아니고 성경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신학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그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지상명령이죠.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도 사람 살리고 영혼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지상명령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상명령이 뭐냐? 바로 어두워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 또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자주 기도할 때 인용을 해요. 우리 잠언 6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로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옌 7가지, 여섯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싫어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줬던 계시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눈,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눈이죠. 눈이 교만해. 예. 눈이 교만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다 교만하겠죠. 또 이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뭔가 맨날 쌈박질만 하는, 맨날 그냥 강도짓하고 빼앗으려고만 계획을 꾀하는 마음 자체가 계획하는 게 다 악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욕하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욕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이 옌7가지를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못합니다. 예, 해도 겁나요. 하고 나서 깨달으면 회개합니다. 저 이 말씀 모르겠어요? 압니다.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다 살다 보면 또 이거 합니다. 그런데 알면 그 다음에는 함부로 못해요. 이거 모르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하게 행하는 것을 아무 두려움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행심사의 선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지 이걸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빛된 자녀의 삶의 열매에 대해 얘기했죠? 진실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야 어그러지고 뭐 어떻게 살든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뭐 세상은 뭐 중도 좌우 늘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게 옳다 저것이 옳다 맨날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중간이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이거 좋아할 수 있고 저거 좋아할 수 있고 상관없어요. 성향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의 잘못된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삶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특별히 사랑 안에 희생이 있죠. 희생 없는 사랑 없습니다. 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공의가 뒤따라요. 그래서 희생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희생 없이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무궁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십자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크기가요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학교회를 강조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낮에 들은 말씀은 종과 주인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또 우리에게 친구라고도 말씀하세요. 또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그런 분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세우게 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를 회복하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막 기뻐. 교회 달려가고 싶어.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에 이 신학을 하기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하기 이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조천 성당을 갔습니다. 성당은 그런 모임이 없었어요. 그때에는. 지금은 여러분 성당이 교회처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속으로 모임이 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내에서 신부님 만나면 맨날 한 번도 제정신을 만난 본 적이 없어요. 시내에서 신부님 만나면 항상 술채 갖고 전봇대 밑에 자빠져 있고 그 미르나무 밑에 엎어져 있고 제가 기억이 나요. 예배 미사 끝나면 저기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신부님. 실제로 그래요. 미사 끝나고 나면 신부님이 우리는 다 인사하고 가잖아요. 신부님 저 앞에 마당에서 담배 피우고 계셔요. 그래도 그 수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은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니까 술 드시고 이것 엄청 잘해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신부님들이 도사입니다. 타짜에 타짜. 웬만한 사람들 신부님 못 당해요. 여가 시간을 이거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알아요.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그때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제 남은 일하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다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서 어디 가냐? 교회 가서 놀아요. 교회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 뭐 거기서 애들하고 놀고 거기서 뭐 탁구 치고 탁구 어디 있어? 나무 판자 있죠. 그죠? 판자 앞대기 놓고 뭐 시골에서 이 탁구대고 이게 어디 있어? 나무로 판자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 치다가 공 밟으면 그 역정되는 역정.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그래 교회 생각하면 항상 그냥 교회에서 놀고 거기서 그냥 생활한 거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득이 좋아지고 예전에는 세상에 그 놀 곳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이 놀 곳이 많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느냐? 교회를 안 오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신학교회를 강조하느냐?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재밌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새롭게 하자. 교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고 점프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이 기회들을 오히려 악용해요. 악용. 이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에큐메니칼 운동 아니겠어요? 교회 통합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뭐 집회한다고 하면 다 몰려갔습니다. 다 갔어요. 같이 했습니다. 뭐 연합예배 한다면 자리가 없었죠. 지금 잘 안 해요. 안 해. 잘.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 신약 교회를 회복하지 않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세부적인 문제는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선언문이 사명 선언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해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목회비전 핵심 사역 교회 목표 사명 선언문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몇 번만 하면 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새벽 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의 비전과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전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핵심 가치, 교회의 목표 그리고 사명선언 이걸 다 알고 있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데 교회의 비전이 뭐지?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 몇 가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구나.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경 나눔이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꼭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학교회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학교를 통해서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회를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로 끝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 신학교회가 그랬구나. 이러면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교회를 공부하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게 뭔가 왜곡되고 변질된 게 있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 뭐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대간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즐겁다. 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안 힘듭니다. 별로. 그런데 뭐 하나 하려면 막 벌써 한숨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미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이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된 자녀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대라 하셨으니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우리 삶과 우리 남청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